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6월 6일 가정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08장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4장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말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되리라.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 꾀에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주께서 지혜 있는 자들의 생각을 헛것으로 아신다 하셨느니라.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였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제가 어린이부 설교를 할 때 어린이들에게 자주 물어보던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은 하나님께서 더 똑똑하실까 아니면 내가 더 똑똑할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물으면은
우리 어린이들은 다 같이 자신 있게 하나님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질문이 굉장히 어리석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마나한 질문을 뭐하러 하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이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이 질문과 같은 맥락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세상 지혜는 하나님께 어리석은 것이니 기록된 바 하나님은 지혜 있는 자들로 하여금 자기께 빠지게 하시는 이라 하였고, 또 다른 구절, 같은 의미의 다른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내가 말씀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의 삶을 지배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맡기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교육부서에서 수련회를 준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전임 사역을 막 시작할 때였는데요. 그 해는 특별히 저에게 굉장히 많은 은혜가 주어진, 저에게는 굉장히 특별한 한 해였습니다. 그해 수련회를 준비하는데, 물론 다른 수련회들도 기도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유독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너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지 마라, 이런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만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이제 성경학교가 가까이 오면 올수록 뭔가 계획이 나오고 준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제가 선생님들에게 드리지 못하니까 선생님들이 막 불안해 하시는 거예요. 전사님 빨리 뭔가 나와야지요. 뭐 계획이 나와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도를 하는데 아직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았거든요. 거기서 제가 제 생각과 경험을 의지해서 이렇게 하면 됩니다 하고 계획서를 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내지 않고 그냥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들이 좀 불편해하고 불안해하지만 그걸 보면서도 저도 같은 마음이지만 그 불안함을 좀 내려놓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기도만 하면서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주시기를 기다리면서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처럼 어떤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근데 어떤 장소에서 이제 촛불이 켜져 있고 아이들이 들어오고 동그랗게 둘러앉고 뭐 이런 장면이었어요. 그 장면을 기도하다가 장면이 보여주니까 기도를 멈추고 그 장면을 열심히 보았습니다. 열심히 기억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것이겠구나 생각해서 그것을 그대로 할 준비를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주어지는 생각들, 또 말씀들, 또 어떤 장면들을 계속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성경학교에 가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장소도 주제도 기도하는 중에 얻은 그대로 이렇게 알아보고 준비해서 성경학교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둘째 날 밤이 돼가지고 촛불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좀 전에 방금 설명드렸던 그 장면 같은 구성이 이제 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도. 그래서 이제 그 장면에서 봤던 그대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기도를 하는데 보통 어린이들 기도시켜도 이렇게 막 잘하지 않아요. 잘하지 못해요. 훈련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또 기도하는 몇몇 아이들 빼고는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회를 할 수 없는데 그때는 이렇게 기도 제목을 하나씩 나누면서 촛불을 켜가고 있었는데 어떤 선생님에 이르러가지고 그 선생님이 갑자기 그냥 자기 고백을 툭 던진 거예요. 그랬더니 그 고백에 발맞춰서 아이들이 이제 고백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기 삶의 고백을 막 이제 터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무
부모님께 잘못했다고, 부모님 말을 너무 안 들었다고, 부모님에게 막 반항했다고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고학년들이 하면서 이제 막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막 우니까 이제 또 막 따라 우는 친구들도 있고 같이 또 우는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냥 울면서 이렇게 기도회를 너무나도 은혜롭게 잘 마칠 수가 있었습니다. 더불어서 그 아이들이 집에 가서 변화됐다고, 태도가 변화됐다는 이야기를 또 부모님들께 전화로 받게 되었습니다. 이런 놀라운 결과가 저에게 온 것을 보고 저는 마음속에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기도로 아이들을 위해 준비하고 장소를 위해 준비하고 날씨를 위해 준비하고 프로그램마다 기도로 준비했지만 정작 중요한 시작 단계부터 처음부터 맡기는 일에 대해서 소홀했구나. 내가 맡기는 줄 알았지만 맡기는 게 아니었구나. 이런 깨달음. 더불어 내가 모든 것을 맡길 때 좀 시간이 좀 딜레이 되더라도 모든 것을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구나. 이런 큰 깨달음을 제가 얻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수련회 중독자예요. 수련회를 엄청 좋아해요. 그래서 수련회를 한 시즌에 막 8번 가기도 했어요. 월화수 갔다 와서 목금토 가고 월화수 갔다 와서 목금토 가고 이렇게 계속 한 3주 4주 가다 보면 벌써 막 7번 8번 가잖아요. 한 시즌 여름 내내 그렇게 그냥 수련회만 다니다가 끝난 적도 있을 정도로 수련회를 참 좋아했는데 그렇게 많이 쌓인 경험과 생각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는 그런 경험과 생각보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보다 지혜롭다고 생각해서가 아니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마음이 너무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 이렇게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과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그동안은 이렇게 3장과 4장, 5장과 6장 이렇게 띄어서 보게 되었는데 오늘은 이게 장이 연결되어서 묵상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쭉 생각을 하면서 보니까 오히려 오늘 나오는 이 충성은 물론 다른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런 맥락에서 묵상을 한다면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일에 더 충성을 해야겠구나라는 묵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모든 일을 맡기는 그러한 삶이 내 안에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는 모든 일을 충성스럽게 다시 하나님께 의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찾아오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 시절 혹은 부모님께 용돈을 타서 쓰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부모님께 용돈을 타서 쓰는데 부모님 생신이 찾아오든지 아니면 어버이날이 오든지 해가지고 부모님께 선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이제 커가지고 부모가 돼서 부모가 내가 준 용돈을 가지고 나에게 선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다. 이거는 엄마가 나에게 준 돈인데 내가 이 돈으로 엄마에게 선물을 사서 준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렇잖아요. 내 자녀가 부모의 돈을 받아서 그 돈으로 물건을 사가지고 부모님께 드린다. 근데 그 물건도 엄마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뭐 갖고 싶으세요? 그래서 물어본 그걸 사갖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으로 생각할 때 자녀에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내가 인터넷 주문해가지고 택배로 받으면 되지요. 똑같은 상품이잖아요.
같은 가격, 같은 상품. 뭐 할인이 더 되는 것도 아니고 품질이 더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자녀가 가져온다고 해서. 그러나 택배 아저씨가 가져다 주는 상품과 자녀가 가져오는 선물은 상황이 완전히 다르죠. 왜냐하면 자녀가 주는 선물에는 자녀의 부모를 향한 정성이 담겨 있잖아요. 택배 아저씨는 뭐 이거 갖다 주는데 이 자기 일이 있지 이걸 막 정성스럽게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내가 고객님을 위해서 준비했으면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 마음도 같겠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다 하실 수 있어요. 뭐든지 하실 수 있어요. 일들을 그냥 풀어가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시잖아요. 그런데 그 맡기신 일이 더 잘 되려면 그 일을 다시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마치 자녀가 해도 되는데 자녀가 그 돈을 다른 용무로 써도 되는데 그 돈을 거기에 쓰지 않고 다시 부모에게 돌려드리는 것처럼 선물로 돌려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하나님 마음도 기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귀하신 우리 예담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아직 맡기지 못하신 부분들이 있으십니까? 그 부분들을 오늘 하루 묵상하시면서 내가 이 부분은 좀 하나님께 좀 더 맡겼으면 좋겠다 하고 자녀의 문제도 또 어떤 과정의 문제도 또 어떤 해결해야 될 시급한 문제들도 다 오늘 하나님께 맡기시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던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그 맡기신 일에 대하여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망대 위에 올라가서 그 일이 어떻게 되는가 바라보았다고 하는 하박국 선지자와 같은 마음으로 여러분 그 맡기신 일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지 여러분 지켜보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맡겨졌을 때 그 일이 믿음의 열매로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의 어떤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생명도 주시고 호흡도 주시고 관계도 주시고 지식도 얻을 수 있는 기회들을 허락하셔서 나의 나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그런 우리에게 또 일을 맡기시고 동역자로 불러주심에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가운데 우리들 그 일에 대하여 나의 지혜보다는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더 많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동안도 많이 주님께 의지하였지만 좀 더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시고 그 믿음이 우리의 삶에 믿음의 여정에 기쁨의 열매로 기억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일에 합당하게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 귀한 우리 모든 예담의 교우님들 되실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